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가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서 총회에서 파송을 한 방글라데시 선교사 강순철 선교사님이 오늘 귀하게 간증과 예배 인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강 선교사님 오랫동안 선교일 하면서 참 순종 그리고 순결, 순수, 열정의 종입니다. 지금 한국 잠시 방문해서 성장을 위한 세미나 참석하시고 또 지금 우리 교회 5층 선교사 방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옆에 방에 있는데 제가 5층 지금 그 목양실에 있어 본 이래로 5층에 계속 그렇게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나는 예는 극히 드물었는데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그 선교사 방에서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종이다, 순수한 종이고 순결한 종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우리 강 선교사님 간증 또한 예배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방송 성도 여러분 같이 또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참으로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에 저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참 부족한 자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저는 눈이 나빠서 운전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시무회에서 이제 딱 했는데 운전을 못하니까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여기 없는 중보기도 하고 전도 폭발 이 담당을 하게 하셔서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참 많이 부족한데 참 많이 부족한데 저를 너무 귀하게 보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목회적인 경험들 또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강남비전교회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우리 목사님의 마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 오게 된 것도 방글라데시 가서 제가 참 많이 부족한데 또 이제 선교교회에서 이제 또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선교사로 파송됐어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또 이제 이렇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런 나도 모르게 뭔가가 된 것처럼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카안인 선교교회 박 목사님 도우러 갔는데 저도 모르게 참 뭐가 된 것처럼 많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또 흘러서 이제 제가 또 박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제가 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해서 보니까 참 많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또 박 목사님의 그 덕이 많으시거든요. 인품이 많으시고 절제가 진짜 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 목사님은 이제 자신의 표현들을 다 하지 않는 정말 절제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들 집사님들도 말씀하더라고요. 이런 모습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고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들 보면서 참 많이 제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다 기억 안 나는데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자격 없는 사람이 목사 된다는 것도 하고 선한 목사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하는 말씀이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참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면 참 한 영혼을 위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들을 돌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필리핀에서 선교사님들이 줌으로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그 기도하는 모임이 이제 줌이 팬데믹이 좀 끝나가니까 우리 이제 한번 모입시다 해서 작년에 모였고 올해 두 번째로 모이게 됐습니다. 올해 모임은 특별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도 듣고 많은 부흥에 대한 열망들을 보게 되었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모임은 우리나라의 부흥 그리고 통일 다음 세대의 부흥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모였습니다.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캐나다에서 한빛교회를 담임하면서 2년 동안 북한에 영류됐던 이면수 목사님이나 침례교단에서 또 청년들을 아주 부흥하는 목사님도 오셨고 세종한교회라는 유명하신 목사님도 오셔서 집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오랜만에 이곳에 와서 오자마자 기도의 자리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핸드폰하고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바로 오지 못하고 저녁 때야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이 자리에 딱 앉으면서 하나님 그 기도에 딱 앉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 전에 왔구나,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개무량하다고 하지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엊그제는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중보기도를 인도했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같이 했던 몇 분과 식사도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목사님께서 말씀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좋았더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자주 오셔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외로워하시지 않으시게 많이 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알게 되었는지, 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좀 어렴풋이 나는 것은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부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 그 강사가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십자가라는 말씀을 하면서 제가 깨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그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저의 평생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의 엄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더 정확히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한 무리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라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한번 떠주시겠어요? 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가 메시아가 된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야 할, 마땅히 죽어야 할 나사렛 이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 먼 외국까지 가는 그 추천서를 받아달라고 대제사장에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변화돼서 이제는 예수님 골수분자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 그 예수님의 잘못이나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셔서 아브라함의 14절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이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에 깊이 참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바울 사도는 천국에 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 자신이 천국에 갔는지 누가 갔는지 정확하게 모를 정도로 말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된 것도 놀라운 신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철저히 복종하셨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되었는데 그것을 믿고 좋다. 구원받았네. 라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한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전도, 선교, 구제의 삶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께 그리고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들에게 대해서 빚진 자들입니다. 13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또는 호주에서 영국에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카니 선교교회에 담임이 되면서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부르심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보통 5시쯤에 일어나게 되는데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 모임을 참석하게 거기에 이제 사회를 보거나 무엇을 담당하게 되면 4시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도 보고 하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일어나기 쉽지 않아서 보통 4시 반쯤 일어나서 아내와 같이 방글라어로 성경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아침 식사하고 다카니 선교교회를 8시까지 가서 기도하면서 지내다가 아침 한 9시쯤에 같이 한 가정과 같이 10시까지 10시 좀 넘어서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5시에는 다시 다른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참석하게 됩니다. 방글라데시에 지난해 말에 한 목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5시간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방글라데시는 영적으로 척박한 곳입니다. 치열한 곳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못 버티는 곳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강남 비전교회에 있는 강남 지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PPT는 제 아내가 지난 2월 달에 남서울 의뢰교회에 왔을 때 했던 것을 조금 변경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발로아쳇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발로아쳇이라는 것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발로아치 잘 있습니다 그 얘기고 보통 이제 방글라데시는 90%가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하면 왈라이쿰 아살람 이렇게 하죠. 제가 이제 외국인이고 또 기독교인이가 아니까 굿모닝 하더라고요. 굿모닝 굿애프터눈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무슬림들끼리 인사할 때는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렇게 인사합니다. 방글라데시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방글라데시는 국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방글라데시 국기는 초록색의 빨간 빛. 어떻게 보면 일본 기가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방글라데시의 초록색은 정말 그 녹색이 많습니다. 푸른 풀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셨던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 와가지고 푸른 풀이 많은 걸 보면서 야, 이 나라 천국이네요 그랬다 그러는데 정말 푸른 풀이 많습니다. 물론 참 척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푸른 풀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1971년도에 독립 인도가 1947년도에 영국에서 독립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독립할 때 영국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서 그 한 나라로 독립하게 되면 자기네 나라들을 굉장히 어렵게 할 것 같으니까 종교적인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주 인도는 힌두 나라이고 그리고 동파키스탄과 파키스탄을 독립시키면서 이슬람 나라를 독립시키고 불교는 스리랑카를 이렇게 독립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파키스탄과 파키스탄을 독립하게 되는데 파키스탄이 이 동파키스탄 옛날에 방글라데시가 동파키스탄이었는데 이 동파키스탄에 물자나 여러 것들을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방글라어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우리는 방글라 민족이다. 그리고 방글라어를 써야 된다. 방글라데시라는 말이 데시라는 말은 나라라는 뜻이고요. 방글라라는 것은 방글라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글라 민족의 나라라는 것이죠. 방글라데시 특별히 빨간 빛은 빨간 이렇게 색깔한 것은 파키스탄에서 독립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죽게 됩니다. 한 300만이 죽게 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의 피를 상징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이 방글라데시 국가가 아말 쇼랄 방글라 해가지고 황금빛 넘치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이 이제 초록빛이고 그곳에 피를 들인 젊은이들 기억해서 이렇게 긋기를 했습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예, 방글라데시는 넘어가 주시면 좋겠는데, 예, 방글라데시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지리 공부하면 서남아 그러면 중동을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중동이라고 그러고 서남아 그러면 인도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일란가 말란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의 북동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도의 북동편에 있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는 미얀마, 특별히 이제 인도로 쫙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 3분의 2 면적에 인구가 1억 8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수도는 다카이고요. 방글라데시는 지금 굉장한 산업 발전하고 있습니다. 1980년도에 우리나라가 강남을 개발하면서 막 발전하듯이 지금 방글라데시는 그런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철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공항도 확장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나라는 다 마이너스, 우리나라도 마이너스였는데 이 나라만 6%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방글라데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지도를 보시면 9개 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64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슬람이 90%이고 힌두가 9%, 기독교는 0.5%입니다. 예. 방글라데시의 여러 정경들을 보시면 그 맨 오른쪽 위가 국회의사당입니다. 이 국회의사당은 유명한 건축가가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아주 멋있는 국회의사당입니다. 그리고 국화는 샤플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꽃이 국화이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 국과가 있습니다. 또 국과는 잭프루트라고 이 나라 말로는 까탈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특별히 망고가 아주 맛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망고를 대접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맨 왼쪽 밑에 보면 이게 무슬림들이 이렇게 모여서 무슬림 부흥회를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인교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아내가 주일학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같이 하는 무슬림 전도하는 팀하고 같이 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아내가 아줌마 전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양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하고 있고 강남민정교회에서 도와주셔서 분유를 나눠주고 있고 그리고 장학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이 노른날인데 금요일 날 제 아내가 여자 아이들을 막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원래는 이제 저희가 학교를 했었는데 학교를 더 이상 못하면서 저희 집에서 계속 일하면서 이분이 이제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분이 이제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자기 집 근처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도 하고 아줌마들한테 전도도 하고 아주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이 아줌마들 특별히 저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3학년밖에 못해서 저희랑 같이 있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방글라우드 깨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계속 많이 성장해가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제가 끝나면서 이제 남자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주일학교 아이들 생일 축하도 하고 어디 집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었습니다. 예. 교회 사역은 저희가 이제 같이 무슬림 사역을 했던 분하고 지금 아침에는 왓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유명한데 이쪽 그 동남아나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쪽에는 왓삽이라는 SNS가 유명합니다. 이 왓삽이라는 걸 통해서 아침에 묵상하고 예배 드릴 때 이걸 통해서 예배를 하고 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 아내가 아줌마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도하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그 사무실의 주인 집 아들이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데 밑에 정중앙에 있는 그게 이제 저희 사무실 주인 아들 결혼하는 거였는데 이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이제 강남이 개발되면서 떼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분도 저희 집 근처가 이제 대학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값을 보려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받나 봐요. 근데 이 부인이 참 이렇게 소박하면서 가정적인 사람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제 이 주인 아저씨가 외도를 하면서 주인 아줌마를 굉장히 구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때 제 아내가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많이 도와줬었는데 예, 그런 어려움들이 딱 지나니까 다시 이제 그런 마음들은 다 이제 지나가 버렸는데 제 아내가 참 이렇게 가서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들을 돌아보게 됐는데 참 이 무슬림들한테 전도할 때는 이분이 이제 특별히 이제 현대에서 근무했었어요. 그 사우디에서 그래가지고 벌써 한 30년 전 일인데 막 한국말을 기억해가지고 담배 뭐 형 그러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분하고 교제하면서 이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을 있으면서 참 많이 하여튼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참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도하면서 계속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제가 처음 갔을 때 다카대에서 만나서 이 친구한테 전도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 가고 그리고 결혼할 때는 제가 장티푸스를 건져가지고 못 갔었는데 하여튼 이 친구 이 딸 돌 결혼할 때 그 형 결혼할 때 이런 계속 관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위에 중간에 있는 분은 저희가 이제 한 조그만 침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이제 전달해 주는데 그 어머니 아이의 어머니인데 이분이 참 가난한데 저희 와서 이제 이 아이한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그 아줌마랑 계속 교제하는 것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예,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화요일 날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자매들입니다. 예, 다음 장 넘어요. 제가 이제 한인교회 맡아서 금요일 날이 정식 휴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이제 설교하고 주일 날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하고 제가 격주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 김장을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김장 나갔을 때 위쪽에 보면 소풍 간 것도 있고
하여튼 추수감사절 때 그리고 성탄절 때 이런 재밌는 이 교회 규모가 작으니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참 이렇게 가족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그 다카인 선교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선교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워졌던 교회라서 늘 마음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에 이 다카니 선교교회를 통해서 저희 마음은 방글라데시가 복음화되는 기도의 중심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하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섬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예, 중보기도 사역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가 같이 무슬림 사역했던 그 가정과 함께 매일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세 가정이 여기 모인 선교사님들이 다 베테랑 선교사님들이에요. 다 20년, 30년 된 선교사님들인데 그분들과 같이 방글라데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현지 가정교회 멤버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는 피곤해가지고 7시 반이니까 10시 반 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석을 못하는데 거기 있을 때는 가능한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제 아내가 비자를 쓰는 위잉센터 지금 이석봉 선교사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데 위잉센터 가서 한글 가르치고 특별히 이제 위잉센터에 이석봉 선교사님이 안 계실 때 제 아내가 가서 거기 담당하고 있는 손바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남비전교회에서 보내주시는 헌금으로 아이들에게 분유를 나눠주고 이 분유 나눠주는 걸 통해서 위잉센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그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고 저희도 기도하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 잠깐 드렸듯이 강북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그분이 방글라데시를 품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박창호 목사님 계실 때부터 장학금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방글라데시를 품고 이렇게 기도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통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얼마 안 되는 대정이지만 계속해서 주일학교와 연결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이 늘 성령 충만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다카니 선교교회와 현지 주일학교 가정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위잉센터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영이를 위해서 주영이가 어제 제가 그저께 대전 가서 한 이틀 동안 있으면서 주영이가 참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하고 침신 유치원에서 이제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주영이가 정말 좋은 배필 주님께서 예비하신 배필 만나서 주님의 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아내 처형 제가 내일 밤에는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처형하고 처남 가족을 위해서 분들이 믿지 않는데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다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들어가야 될 걸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몸이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말 그 복음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의 모델은 바울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한을 쓰지 않을 정도이죠. 복음은 바로 그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위해서 견뎌내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한 한 가지 목적에만 오로지 지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바로 문제는 우리가 일으켰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철저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 깊은 진리를 깨달은 날부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었고 복음과 함께 받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바울 사도는 복음에 참여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강남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소망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목적을 주님 다시 오심에 두고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나눴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던 바울 사도와 같이 제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강남비전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온전히 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던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들어갔던 바울 사도와 같이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로 아버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강남비전교회 아버지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가는 귀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런 삶을 정말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 주님이 오심에 아버지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복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음을 저희가 아버지 가진 자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신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